효찬 선교사님, 정순복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남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아마 마지막 찬양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악보를 갖고 왔거든요. 이 찬양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찬양 마지막 연습하고 계셔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정을 또 사역을 아주 짧게 사역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친숙해져야 제가 웃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웃겨주시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셨고 고민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5년도에 안산에 있는 안디옥 국제선교회라는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상담센터를 섬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이제 무슬림들 세례받은 친구들이고 또 이 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들이 다 있는, 그래서 우리 설 추석 때 수련회 하던 사진, 체육대회 사진, 이런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주 근로자를 통해서 이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가르치셨고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에 참여하게 하셨던 그런 사역의 사진입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처음 이제 선교사 나갈 때 1살, 4살, 7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 사진이고요. 또 넘기면 저희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자매와 이 형제인데 함께, 그리고 이브 에피라고 해서 에피 자매는 무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져서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안식년 훈련 2017년에 제가 GMTC에 훈련 받으러 나왔거든요. 훈련생으로. 그때 김유창 교수님이셨고 그 바로 전에 사진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단기 선교사고 여기는 19살 때 봉일천의 노동자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형제입니다. 프랭키라고. 19살 때 만났는데 지금 38살입니다. 결혼해서 2 아이를 데리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스카유라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이 형제가 지금은 다 이양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38 됐어요. 이게 20살 때인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친구 집에서 찍어 왔어요. 17일간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이랬던 형제가 이렇게 38. 여러분 아침에 두리안을 보십시오. 한 20 몇 명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5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으시면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참 보물과 같은 스카유의 종족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거든요. 란tung 셀리스 노파인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만난 지. 이번에 만났거든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었고 무슬림이지만 복음을 듣고 열려있는 자유라는 형제입니다. 다 이 형제도 이제 20살 이전에 18때 만났는데 28이 되었고 이제 곧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무슬림이고 그런 어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이번에 2팀하고 같이 했는데 뒤풀이하는 그런 저희 사역자들과의 사진입니다. 이 형제는 아쟁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년 전부터 전도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너는 이단이야 라고 늘 비판했던 형제인데 마약도 팔고 뭐 도박도 하고 하는 형제인데 작년에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1년간 성경 공부를 통해 이제 회심했고 아직도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뭐 그렇게 우리 이번에 이제 무슬림 우리 회심한 친구들 한 5개 지역 가정교회가 있는데 한 2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번에는 수련회를 같이 3일간 하는 그런 한 팀이 있었고 또 한 팀은 그 마을들로 찾아가는,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을 섬겼던 그런 2팀의 사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외지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식 허가받지 못한 교회지만 그래서 2번의 방화를 냈어요. 이 스카이 종족이.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기독교인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수련회 했을 때 사진인데 이번에 10년이 지나서 또 수련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회심한 무슬림들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카유라는 종족의 선교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간단히 소개해봤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5년산, 8년산, 11년산 이렇게 됩니다. 딸 아들이고 얘는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전에 영화 연극을 하겠다고 전공을 갓 바꾼 3개월 뮤지컬 지망생입니다. 이 아들은 2008년산인데 이제 목동으로 수원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영어를 21점 맞아 왔어요. 고1인데 아빠 나 아무래도 기술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진짜 꼴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얼마 전에 이랬거든요. 제 딸한테 고등학교 들어갈 때 10등급만 해. 그랬더니 아빠 9등급까지밖에 없어요. 저 때는 15등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놀랍게 진짜 9등급인 줄 알았거든요. 수학, 과학은 6등급이지만 다 4등급을 했다는 놀라운 정말 너 너무 잘한다. 아빠는 너무 만족하다. 이 9등급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제가 했더니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나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는 제가 공부 지금처럼만 하면 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등급 때문에 너무 너 어렵고 아빠는 진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한술 더 떠서 아빠 난 진짜 걱정 안 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근데 그렇게 또 제가 말하는 것과 걔가 말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의 미묘한 감정을 어젯밤에 느꼈습니다. 아직도 저와 사귀자고 하는 아들입니다. 저희 막내는 진짜 막내예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셋이 앉아있는데 엄마에게 첫째와 둘째가 컴플레인 했어요. 엄마 왜 막내에게만 이렇게 관대해요? 우리한테는 너무 스트릭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귀엽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딱 보더만 씩 웃고 형과 누나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도 귀여워지든가. 이렇게 저희 막내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 소개를 마치고 제 설교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네. 네. 저희 가족 소개를 이렇게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김효찬 우리 형님께서 저보고 사역 아니에요. 그냥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만 하세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심리적인 본딩이랄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읽죠. 안경을 낀 분들이 먼저 읽고 안 낀 분들이 2절을 읽고 나머지는 사이좋게 읽겠습니다. 라섹한 분들은 다 읽으십시오. 자, 안경 끼신 분들이 먼저 읽는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때문입니다. 어, 12절 13절이 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1절 제가 성경을 추가할 뻔했습니다.
이제 오늘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는 매우 특별한 시입니다.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고 외쳤던 복음에서 인용된 구절이 오늘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나 썩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작년 남성 3,000명의 회심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복음을 들었던 많은 회중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그들의 삶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무엇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촉발점이 되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충분히 그들이 인용했던 시편 16편에 우리가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 시편 16편이 충분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참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고백한 것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스펄전 같은 사람은 시편 전체가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제임스 몽고메리는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칼빈이 아니라 스펄전의 입장에서 이 시를 좀 보면서,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 딱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6편의 이 3절 다윗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땅에 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요 나의 기쁨이다. 여기서의 나를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큰 감동이 되었고, 최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인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보고를 하거든요. 하나님,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아침이면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헤매고 있다라는 증거가 1페이지에서 지금 3페이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라고 말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에 깊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인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용하는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치와 명예 문화 안에서 벌거벗고 수치가 죽음보다 두렵고 명예가 생명보다 중요한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나무에 달리는 그 예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인류 최대의 공경 앞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쏟아지는 그 진노가 그리스도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도대체 그 즐거움은 무엇이기에 이러한 수치와 이러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개의치 않게 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교제했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최절정에서 그가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다는 것은 무시하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이 현실적인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렸고 완전한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이 끊어짐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던 단절의 아픔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은 도대체 어떤 즐거움일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원과 성부와 성령 안에 있는 소원이 아닐까?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 전부터 교제했던 그 동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가 충분히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시편 16편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이 시편 16편의 주석이 3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편 16편의 그 주예의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붙였는데 그 교수님도 자신의 설교의 제품을 시편 16편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것은 시편 16편 3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교수님은 신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신학생일 때 아들이 희귀병을 앓았답니다. LCH라고 하는 랭거 한스켈 히스티오사이터시스라는 병이랍니다. 랭거 한스셀, 이거 몇 번 연습했습니다. 이거 읽기 위해서. 랭거 한스셀이라는 특정한 백혈구가 이상 증식을 하면서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원 24에 두 아이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TV 프로그램에 다 아이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아이의 발은 이 새우깡처럼 흐물흐물했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고통을 규칙적으로 자주 경험하면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을 때는 아이들이 빨리 해. 우리도 긴장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지속적인 고통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골수를 채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엄마를 부르는데 간호사가 아빠를 부르더랍니다. 골수를 채취하는데 엄마들이 보통 혼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서 그 골수를 채취하는 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저 아이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실제적인 아픔을 그 교수님이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편 16편 말씀이 생각났대요. 예수님은 참 좋았겠다. 인간 부모는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비참함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력한 십자가 같았지만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진노를 대신 감내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대속의 그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진짜 그 기쁨이 있었구나.
여러분,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런 것들은 연애 시절에 도파민이 충만했을 때 가끔 실수로 하는 고백이지, 결혼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아내를 보시고 혹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면 빼박입니다. 완전히 하라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가 저는 되게 깔끔한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제 아내는 설거지를 쌓아놓고 한 번에 합니다. 저는 먹으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 깔끔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머리카락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옷을 던져놓는다든가 이런 건 잘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불편한 거예요. 계속 하다가.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의 그 한마디가 촌철살인과 같은데, 그거 여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왔어요. 득도를 했어요. 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걸 탓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기독교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말하면 희생, 보이면 헌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보이는데 아내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도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딸 머리카락 이런 치우면서 오늘 머리카락 너무 많네 그랬더니 아내가 몇 달 전이었어요. 여보, 내가 대머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보, 나 대머리 너무 감사해. 머리카락 떨어진 거 너무 감사해. 머리 너무 감사해. 막 이러면서 제가 하거든요. 제 이런 남편인데도 이 말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어. 이 말 했다가는 제 인생이 너무 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저렴한 용어로 몰빵하신 거예요. 기쁨을.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어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성품이 안 좋은 아빠도 있습니다. 전능한 것 같고 선해도 옆집 아저씨일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신다는 거죠. 권고하신다, 신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다윗은 그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에베소 2장 6절 10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 받은 존재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포이에마죠. 작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사랑받거나 무엇을 덜 한다고 해서 덜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또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의 이 전문 용어인데요. 가오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이 품위를. 외적인 사역의 열매와 소유와 학위와 경력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마음, 가정에서 아빠로서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아들이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있다라는 다카라는 단어는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꺾다, 압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으깨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가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수고를 만족해 하셨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를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너를 헵시바라, 너 안에,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의 이 3절의 말씀은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이 십자가는 이미 이사야에서도 수많은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며 너를 남편 없는 여자라 하지 아니하며 뷸라라 하고 헵시바라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결정권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비천하고 가련하고 도리 없는 우리들을 속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두셨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성민 교수인가요? 평등사회라고 말했죠. 이 시대를 평수와 등수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회다. 평등사회입니다. 경쟁과 비교가 기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을 여러분과 저에게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천하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과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자녀의 소득과 분깃이신 하나님.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산업과 자녀의 소득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소득이다, 이런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바꾸어야 될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통장 잔고, 유산. 유산이 없는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유산 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유산 받는 분들이 혼자 다 먹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겁니다. 공동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는. 네. 쉼,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그 어떤 걸로 어떤 걸로든 바꿀 수, 호환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외적인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그 정의를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그가 6절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지금의 상황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구역을 줄로 재어주시고 머리카락 수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숱한 고난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역을 보고 계시고 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핍이 본질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자신이 기업이 되시겠다고,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결핍이 본질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과분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과분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존 파이퍼가 이렇게 바꾸잖아요.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영어 쓴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300단어 내에서만 씁니다. 영어를 잘못합니다. 근데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있어빌리티라는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그분을 엔조잉 할 때, 그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존재론적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시편 기자와 같이 결핍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과분합니다. 여러분, 이 분깃의 영적 특징은,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어서 만질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이 말씀이 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8절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비현실적인 고백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밤마다 찾아오시는,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뒤흔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비현실적인 주님이 나의 기업이며 주님이 나의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것이 삶과 죽음의 가장 유일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굽이굽이마다 음성을 들으시면서 왔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갔는데 다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신앙이 뼈대가 없는 집안이거든요. 아내도 일대, 저도 일대인데 다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혼자네. 그런데 시편, 로마서 8장 말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가 2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목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저는 하나님이 진짜 저의 아버지셨고 목자였고 부족함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목회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하게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친구다, 50년 동안 친구였다,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데 확 밀려왔어요. 적어도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인했을 때는 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종종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자녀의 소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뒷감당이 안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몸소 나에게 보여주시나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있었던 예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던 것들을 연상케 하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길을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은 시편을 묵상하셨던 분이세요. 회당에서 늘 시편을 읽으면서 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소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일 수도 있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분이시다. 나의 영도 기뻐한다라는 이 영은 My whole being이라고 ESV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 장래의 불안함과 염려가 기쁘면 현재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세어볼 수 있다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는 미래의 은혜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베푸실 은혜의 생명의 길, 보이실 그 생명의 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의 불안함과 염려를 장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위트가 많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되풀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해요. 다시 또 해요. 다시 또 해봐요. 애들은 하루 종일 놀고도 심심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20번 해도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체스터턴은 영국 아이는 그랬나 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20번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참 순진한 아이죠. 요즘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되풀이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태양에게, 고래에게, 매에게 또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이가 웃는 것을 좋아하시고 강아지가 뜨개질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 가끔 일어나서 아내의 다리를 만지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아내 다리만 만지는 평생 삶을 살 수 있도록 딴 자매의 다리를 만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예, 제품의 딴 자매를, 그 위험한 존재니까, 우리 위험한 소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내의 다리를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재론적인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백덤블링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읽었을까요? 모든 즐거움을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을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로부터의 소외됨과 버림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주님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이유가 아닐까요? 옷 한 벌 외에는 가진 것이 없으셨고 거처가 없으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같은 결핍을 누렸지만 그는 과분하다고 감사하면서 부족함 없이 이 땅을 지나셨던 것 아닐까요? 영원하고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던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처럼 슬픔에 대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땅히 일어날 수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큰 슬픔 속에서 이 땅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고 이 땅의 고통과 불의와 참으로 억압과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이 즐거움을 이들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소원하며 이 땅의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낯설고 물설고 생경한 땅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은 원수와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때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주시라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 이 세 가지 이 명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몰빵된 존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즐거움을 마땅히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고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분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 30초 정도 그냥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고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시고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시며 아들의 십자가를 보며 기뻐하셨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기쁨을 저희가 오늘 조금 말씀을 통해 맛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오해와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슬픔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고된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 용맹스러운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줄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삶 그리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더 깊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고 나누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사는 도시와 직장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 행복의 이유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음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당신의 것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이 과분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불의와 불평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씻으시며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서 허락하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선택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용감한 겸손함으로, 겸손한 용맹함으로 당신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